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직분의 사람들보다도, 구약의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비교하는 이유가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 서신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서신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회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믿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와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신 것인지 그들에게 지금 증명하는 변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변함없이 굳게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유대교인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비교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의 구약,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심지어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4장부터요 10장까지는 이제 어떤 주제가 다뤄지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 뛰어났는지를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부터 대제사장이 생겼고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감당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대제사장 그 사역이 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를 10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14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저자는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요, 인간인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면서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그 역시 대제사장,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말 안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도 역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구약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 중에 지성소로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었나요?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지상 위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인간인 대제사장과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는 결국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변증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명하는 성격. 우리가 믿는 도리라 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참 좋은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도 흡족하게 생각하셨던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다 같은 말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힘들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신박을 하면서 혹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쭉 한번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은혜를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 모르고 부정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았던 방황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방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이는 어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땠을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의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우리는 다 볼 수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 구원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높아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깎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고난을 도구로, 믿음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절의 말씀처럼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 믿음의 도를 더욱 굳게 붙잡을 때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여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와 성숙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잘 하시냐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육체에 지치고 피곤함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사역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막 풍랑이 치는 배 속에서도 거기서도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또 그뿐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다 아세요. 왜요? 그분도 역시 자신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때는 환호성을 입으셨지만 또 그것을 증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군중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심지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모진매를 맞으셨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형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극한까지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따라서요,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저 말로만 아유 네 고통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라고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정말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은 힘이 없고 지쳐있는 상태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높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예수님은요 또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딱 마치시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참 인간이셨고 100% 참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따라서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로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 그거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의 생각들, 그러한 유혹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것들이 나의 머리에 완전히 착상하고 뿌리를 내려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방관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죄악으로 확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미혹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떤 듣는 것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어떤 그것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절단하고 끊는 우리들의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다윗이 다른 군사들은 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낮잠 잤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조금 의외죠. 왜냐하면 그 군대의, 그 당시의 왕은 군대의 최고 통치자였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가지 않았어요.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궁전 위로 올라갔는데 저 멀지 않은 곳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서 멈췄겠죠. 더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엄청난 죄까지 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죄의 유혹은 강렬한 거예요. 죄의 유혹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멈추지 못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이 죄의 무서운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시험의 유혹과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어디에 욕심을 부리고 어디에 이 사람이 약한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유혹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도록,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새해 들어서 내가 이제 술을 금주해야 되겠다, 어떤 작정을 했다면은요, 아무리 친구들 모임이 좋다고 해도 술 자리는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이다 콜라 먹을 수 있어. 제일 처음은 그럴지 몰라도 친구들이 놔두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있을 것 같은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요즘 인터넷 게임 중독 걸린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있죠. 심지어 결혼했어도 이 남편 중에서도 게임 중독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음란물 중독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컴퓨터를 방 안에 두면 안 되죠. 방 안에 두지 말고 거실에다 둬야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지대로는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주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교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죠. 따라서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교회의 규모가 작다라고 해도요, 재정을 목사님이 혼자 감당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 2분 이상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서로에게 안전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나라가 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니까 사역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아주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뭐 한 텀, 2텀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고 여러 교회 후원도 받고 또 몇몇 그 나라의 기업의 후원도 이렇게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신이 사역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서 그 나라의 기업에서도 막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그때까지는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기업에서 후원금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든 후원금은 관리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 투명한 재정 시스템이 있어야 자신에게도 좋고 후원하는 그 사람에게도 깨끗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관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결정이 참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은 다 투명하게 잘 하시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봐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늘 죄성이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물론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유혹의 순간과 미혹의 그런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그 아픔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잘 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16절은 이제 오늘 그 본문 14절에부터 16절까지의 결론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실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고 만사형통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기 성공에 취해서, 그죠? 자신의 어떤 획득하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른 비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와야 그것이 경작을 하고 또 추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내려야 건기 동안 딱딱해졌던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를 이제 심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 비가 내려줘야 경작이 필요한 거고, 또 늦은 비,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모든 일을 할 때, 농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앉아 계신 곳, 곧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했고 너무 게을렀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매일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